네, 살아가면서 정직이라는 것, 또는 정직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정직 하나가 사람의 평가를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느 누구나 잘 알고 있지요. 거짓된 삶과 또한 정직한 삶의 사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아마도 여러분 모두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거짓. 거짓은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화려하게 보입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새로운 드라마를 만들어내야 되죠. 새로운 시놉시스를 써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가 속습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서 나를 포함한 모든 이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들죠. 하지만 정직은 다릅니다. 한 걸음 떼서 걷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한 번, 그 한 걸음이 어렵지, 그 다음 걸음은, 그 다음 스텝은 매우 쉽습니다. 한 번 정직하게 걷기 시작하면 아주 무서운 속도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리고 모두가 그가 또는 그녀가 하는 그 방향, 삶의 방향을 보고 존경하고 박수를 치고 또한 함께 하고자 만들어 갑니다. 그래요. 우리는 그러한 길을 따라서 걸어가야 됩니다. 아니, 그러한 길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정직한 여호와의 도. 바로 영어로 밑에 적혀져 있죠. The ways of the Lord are right. 정확한 그 길. 여호와의 길은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보이는 그 길은 정확하다. 정직하다라는 것이죠. 엇나가는 것 없이 아주 올바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그 길로 가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은요, 다른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돌아봄의 길입니다. 역행의 길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돌아봄의 길이라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요, 매일의 삶을 돌아보면서 옳고 그름을 보고 또한 그 옳고 그름의 뜻을 알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합니다. 정직한 도를 따라가고자 한다면 항상 말씀 위에 서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자기 자신도 부족합니다. 그런데 타인을 보면서 너가 잘못했어, 너가 틀렸어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 들보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야기한 들보라는 것은요, 부족한 것을 말합니다. 나의 부족함, 내가 없는 것. 타인에게 왜 그것이 보일까요? 내 눈에 왜 그것이 보일까요? 그것은 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 반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에게 들보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눈 속에 들보, 너의 눈 속에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그 형제에게 너의 부족함을 너도 있으니 빼라라고 하냐라고 묻는 거죠. 우리 모두 다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덮어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포용력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저도 여러분도 모든 이들이 다 부족하니까요. 부족한 이들이 모이면요, 큰 시너지가 나타납니다. 어떤 시너지냐면 부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서로가 부족한 면을 알고 있으니 그 부족한 것을요, 서로가 채워가는 거예요. 서로가 채워가면서
쌓아져 올리는 거죠. 쌓아져 올라가면서 견고하게 만듭니다. 그 견고한 속에서 단단함이 이루어지고요. 그 단단함 속에서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탓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정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면서 그 부족함을 내 이웃과 내 옆에 있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면서 채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어떠한 일과 행동을 깨닫는다는 것,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요,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지혜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길, 즉 여호와의 도를 걷고자 하는 이에게 지혜가 생겨나게 됩니다. 즉 여호와의 길을 걷고 있는 이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여러분도 어떤 길이 여호와의 길인지 몰라요.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여호와의 길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몰라요, 사실.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보면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인지 아니면 그 반대를 역행하는 길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부분에 걸려 넘어진다고 하죠. 다시 본문을 볼까요? 9절 하반절에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걸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진다는 그 말이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그러나 하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 하고자 할 때 항상 걸림돌이 생기고 걸려서 넘어져서 떨어지는 일, 자빠지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내가 걷고 있는 이 길,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여호와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자주 넘어지고 있습니까? 자주 지칩니까? 아니, 걷다가 계속 갈림길에 나옵니까? 사실 여호와의 길은요. 갈림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올 스트레이트예요. 그냥 직선도로예요. 직선도로인데 종종 엇나가는 길이 나오죠. 왜 엇나가는 길이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탄탄대로로 가죠. 탄탄대로 가요. 그런데 종종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어떤 사인이냐면 돌아가라는 돌이키라는 사인, 터닝 포인트의 그 시점을 주신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돌려서 가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항상 직진이니까 직진으로 가다가 스트레이트로 가다가 돌뿌리가 나오고요.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콘크리트 길이 나오고요. 콘크리트 길이 아니라 흙탕길이 나오고요. 흙탕길이 아니라 늪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알게 되죠. 아, 이 길이 아니었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돌아 나와야 돼요. 그 길에서 빠져나와 처음으로 돌아가야만 됩니다. 두 번째,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인지 아닌지 알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주의 축복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일 자체가 주의 축복의 길인지 축복이 아닌지 아는 것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평탄하게, 평안하게, 평화하게 그리고 축복이 있다면 그 길은 그 직업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나로 인해서 뭔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 일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보인다. 그러면 재빠르게 돌아야죠. 재빠르게 돌아와야 됩니다. 물론 직장 생활하면서 트러블이 아예 없다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때로는 가슴속에 있는 사직서를 꺼내놓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가? 때로는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그 업무를 통해 가지고 어려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왜?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시험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잘못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빠져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혜를 가져야 되고 총명함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혜와 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분명 돌아서 가야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돌아서 간다면 그만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더 낭비할 수밖에 없죠. 돌아서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분명 우리는 무엇을 탓하게 될까요? 시간을 탓하게 됩니다. 그때 왜 나를 왜 말리지 않았냐고. 그 상황이 있을 때에 나를 왜 그 길이 아니라고 왜 얘기를 안 해줬냐고. 그런데요. 이미 전부터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기어코 간 거예요. 근데 원망은 누구한테 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시간에게 원망을 돌립니다. 좀 더 나아가 볼까? 하나님한테 원망을 돌리죠. 결국 본인이 잘못 선택한 것을 타인에게, 하나님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 왜냐? 그것이 믿음이 있다는 거니까요. 원망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한테 원망하지 말라고 하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내가 원망하는 이, 내가 탓을 돌리는 일을 보면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 이에게 원망하고 탓을 돌린다는 거예요.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가끔씩 부모님하고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 어떻게 싸워요? 여러분들은? 물론 소리치면서 싸울 때도 있겠지만 원망하듯이 싸우지 않나요? 뭔가 탓을 돌리듯이 싸우지 않나요? 그런데 그 원망을 받아내고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반응해요? 다시 우리한테 되돌리나요? 아니요. 그대로 받아줘요. 그대로 다 받아줘요. 왜요? 왜 받아줄까요? 나를 믿으니까 쏟아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원망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얘기하실까요? 그래도 감사해라 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내가 아니라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말해주지 않았냐? 그래도 너가 결정한 거야. 너가 선택한 거야. 그래도 괜찮아. 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돌아올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으니까 괜찮아.
괜찮아. 다시 본문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지혜와 총명.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 것 같으냐? 중요한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니 그 길로 가면 지혜를 깨닫고 총명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 그 길을 알면서도 가지 않겠다라고 뻗팅기는 이는 걸려 넘어질 거라는 것이죠. 모든 의인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런 일을 깨달았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았냐? 내가 이미 다 전한 게 아니냐? 알려준 것이 아니냐? 그래도 너는 의인으로 살기 위해 끝까지 달려왔다. 그러니 감사하고 다시 돌아와라.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정직. 그 정직한 길 가는 게 어려워요. 가다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망할 때도 있고 탓을 돌릴 때도 있죠. 그런데 원망과 탓을 그것으로 인해서 나를 무너뜨리지 말고 그 시점이 돌아갈 타이밍, 돌아갈 시점이라고 보고 다시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이요. 결정하기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결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로서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우리는 all straight of the way, 정직한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고 자빠지지 않고 흙탕물에 뒹굴지 않는 탄탄대로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자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부딪히니까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왜? 왜 부딪힐 수밖에 없을까요? 나는 내 눈으로 이 사회를 보면서 이 사회를 들으면서 많은 이들의 조언들을 보면서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생활의 반경을 넓혀가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에게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급박할 때 가서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도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직한 길로 가라. 누군가를 속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길로 가라. 그 길이 곧 의인의 길이다. 저와 우리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의인의 길을 걷기를 그리고 올 한 해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